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공휴일이 있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날이면요, 저는 참 더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리고 여행을 가는데 나는 교회에 가니까, 이 목회자인 것을 떠나서 교회에 가니까 그게 참 왜 이렇게 좋은지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 교회를 오는데 왜 이렇게 또 감사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게 참 더 은혜가 되고 더 좋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한빛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소리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이 소리는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지역에 48개 제사장의 성읍에서 100개의 다른 양각 나팔을 가지고 길고 우렁차게 하루 종일 울려 퍼져서 새해를 알립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1년의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새해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나팔절에 하나님께 새롭게 소망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나팔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이 불려질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거듭해서 나팔 소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나팔 소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가운데 말씀할 때에 저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론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여러분 우리에게 울려 펴지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 나를 새롭게 점검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버릴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부름받은 그때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불렀을 때에 세간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려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인 것이 있으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얽매여 있으면요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만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팅턴 포스트 매거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10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10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버려야 할 습관을 10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10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근사한 타이틀에 집착하지 말 것. 두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 것. 세 번째,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 것. 네 번째,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 것. 다섯 번째, 자존심보다 자신감을 가질 것. 여섯 번째, 고정관념을 버릴 것. 일곱 번째, 지나치게 바쁜 것을 버릴 것. 여덟 번째, 지금에 안주하는 것을 버릴 것. 아홉 번째, 증오와 분노를 버릴 것. 열 번째, 있는 것을 버릴 것. 이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 줄 압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만이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만이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버려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꾸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버리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버리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얽매여 있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제 2015년도 상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요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릴 것을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을 끊어버리십시오. 옛 습관을 끊어버리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에 즐겨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묶여 있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아오를 수 있는 비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버릴 것을 버리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단순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 단순 반복의 힘을 붙드십시오. 단순 반복, 이것이 여러분 무식해 보이고서 무슨 능력이 있겠나 싶겠지만요, 단순 반복은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도요 하루아침에 회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금방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요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가면요 그 길 가운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금방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길 가는 가운데에 참고 인내의 길을 계속 가니까, 인내의 경주를 하고 가니까 어땠습니까?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뭐예요? 단순 반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요 운동선수의 기량을 발휘할 때요 뭐 색다른 거 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늘 똑같은 거 합니다. 운동장을 돌고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자전거를요 타고요 다른 거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단순 반복 훈련을 계속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요 근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가운데 힘이 붙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단순 반복의 힘인 것입니다.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단순 반복의 힘인 것이에요. 예배의 힘은요 여러분 단순 반복의 힘입니다. 예배가요 여러분 빠지면요 여러분 힘이 빠지는 것이에요. 예배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힘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도요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안 해보세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요 내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감람산에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 생활했어요.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한 그 기도 생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역사는 감람산의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 6장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뭐예요? 역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단순 반복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단순 반복은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길을 찾아만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요 그 고난을 오버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나에게요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요, 예배 생활과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요,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길 수 있는. 단순 반복이 힘인데요, 단순 반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겨움 때문에 안 돼요. 지겨움 때문에. 좀 하다 보면 지겹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반복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조크도요, 재탕해보세요. 별로 재미없어. 삼탕해보세요. 재미있나? 그 농도 떨어져요. 재탕해보세요. 삼탕해보세요. 남편에게요, 어제 먹었던요 반찬 내놔봐. 제가 들었어요. 우리 송장로님께 들었는데,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 반찬을 갖다가 어제 먹은 걸 또 내놓더래.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팍 말아놓고는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놔놓고 내놔놓고 나왔대. 그냥. 여러분, 먹었던 반찬도 다시 올리면요, 식상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게임을 해도요, 했던 게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새 게임 좋아해요. 이 반복을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재탕삼. 목사도요, 설교요, 똑같은 예화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네. 또 기는 얼마나 밝으신지 또 옛날에 했던 거 하면요,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예화 또 들고 앉았네. 금방 아세요. 여러분, 단순 반복이 안 되는 이유가요, 지겨움 때문에 그래요. 지겹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이 단순 반복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 반복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지겨움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요, 지평이 열려요.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새로운 지평이. 예.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요,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말이 뭐냐? 귀가 열려요. 귀가. 여러분, 귀가 열린다는 말이 뭔지 알지 않아요?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 어느 순간부터요, 귀가 열리고요, 어느 순간부터요, 눈이 떠져요. 그리고 입술이 크게 벌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의 일상이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일상이 맥시마이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압니까? 오늘로 얘기하면요, 흑백 TV가 아니고 칼라 TV가 되고요, 칼라 TV가 아니고요, 3D TV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독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7월, 새로운 하반기, 다시금 힘을 내는 그런 하반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엔나팍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해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 이제 차광일 목사가 목회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와서요,
비록 몸은 좀 안 좋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믿고요.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마지막 스테이지를 멋있게 마무리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멋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요, 이제 버릴 것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힘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놀라운 에너지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그러려면 뭐래요? 단순 반복의 힘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은요,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의 힘을 붙드시고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의 힘을 붙드세요. 힘든 줄 알아요. 마음에 여러분이 이거 뭐 꼭 해야 되나? 그렇지만 새벽 기도 힘드시면요, 집에서라도 하세요. 그리고 꼭 예배 생활은 내 생활 가운데 최고라는 것을 붙드세요. 그게 내 능력이에요. 어느 순간에요, 그 힘이요, 내 생활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길이 보이게 하시고요, 어떤 것도 뛰어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을 여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